영상을 보는 순간 제가 미리 보낸 설교 온 거에 인사 말씀을 바꿔야 되겠다는 강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세대 차이를 느꼈습니다. 저는 몇 해 전에 이 장신대에 와서 새벽 예배 설교를 부탁받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53기 선교사 파송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마 그동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했을 많은 훌륭한 선교사님들에 비해서 저는 제 자신을 개인적으로 봤을 때 결코 성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히려 수도 없이 좌절을 했었고 예상치 못한 실패에 몸부림쳤으며 정말 되새기기 싫은 실수들을 통해서 낯뜨거웠던 그런 기억들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빛나고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보다는 수도 없이 들었던 모욕, 수모, 추방한다라는 그런 소리, 그런 순간들을 견뎠던 일들이 더 많이 기억나는 사람입니다. 제가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입니다. 선배 베테랑 선교사님이 제게 이런 얘기를 들려줬어요. 자네가 앞으로 선교사가 되면 선교지와 본국을 오가는 비행기 안이 제일 마음 편할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선교지 있어 보니까 정말 많이 외로운 곳이었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고픈 그런 곳이었습니다. 모국어를 쓸 기회가 드물었기 때문에 말이 많이 고픈 곳이었습니다. 특히나 본국에서 먼 선교지에 사역하는 남미라든지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본국에 돌아오고 싶어도 제때 돌아오지 못하고 인사하고 싶어도 만나고 싶어도 그때 만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선교사로 떠난 사람을 기억해 주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잊어버린 사람들이 더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치 선교지에 있으면 감옥에, 보이지 않는 감옥에 그냥 갇혀있는 느낌이 들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선교지에서 조선시대 실학자인 정약용 선생님이 쓴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이런 책을 읽잖아요. 굉장히 공감이 가요. 선교사가 되어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썼다는 빌립보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또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읽었던 그 빌립보서와는 전혀 다른 감성으로 읽혀졌습니다. 또 전혀 다른 모양으로 제 삶에 다가온 그 서신서들이 바로 옥중서신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들, 바울 선교사가 선교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빌립보서에 기뻐한다라는 동사, 기쁨이라는 명사가 다 합쳐서 14번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그런 기쁨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정말 기뻤을까요? 자기가 행한 선교가 자랑스럽고 남들 앞에서 가슴이 뿌듯하고 고개가 쳐들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을까요?
매일매일 수감 생활하면서 은혜가 넘치고 밥맛이 나고 삶의 의미가 새롭게 생기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했을까요? 선교지에서 빌립보서를 읽어보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옥중 서신들을 쭉 읽어보는데 그 전에 읽었던 그 느낌과는 전혀 다른 생경한 느낌들이 제 마음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바울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선교사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질 때 아마 그도 많이 외로웠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을 때 정말 그 억울함에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그 감옥 안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수백 번, 수천 번을 오가는 그런 심리적인 갈등도 겪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이런 바울의 심경을 잘 표현해 줍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늘 빌립보서 2장을 말씀의 본문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데요,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 아마도 디모데라는 사람과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마음속 깊이 염두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에바브로디도는 반대로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 둘의 공통점은 지금 이 순간,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순간 함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표현하기를 19절에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다. 디모데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내 곁에서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 마음처럼 움직여줄 사람이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디모데에 대한 그 무한한 신뢰감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22절은 디모데에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다. 최고의 찬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디모데에게 이런 마음을 갖게 했을까,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저도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2년째가 되었던 2004년 때부터는 제가 전혀 선교사로서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는 한국 교회에서 청년들을 단기 선교사로 제게 1년씩 보내주기 시작한 겁니다. 또 장신들을 통해서는 견습 선교사가 오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가나에 한국 청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독일 복음 선교연대 EMS에서 그러면 자기들도 청년을 보내도 되겠느냐고 요청이 와서 나중에 한국 청년, 가나의 청년, 독일의 청년이 한 곳에 모여서 정말 국제적인 어떤 선교의 모습을 배워가고 서로 다른 교회 형태에서 신앙을 했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그걸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2017년에 제 후임 선교사에게 사역을 넘겨줬는데 그런 사역들을 다 헤아려 보니까 15년 동안 40여 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한국과 독일에서 왔다가 1년씩 머물러서 갔던 그런 기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장기 선교사, 저 같은 장기 선교사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견습 선교사가 주님의 포도원에서 같이 일하는 동역자처럼 느껴질까?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탄자니아, 케냐, 크로아티아, 호주, 멕시코, 대만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들 가가지고 만나는 장기 선교사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어떻게 했을 때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야, 그런 느낌이 들까요? 솔직한 표현으로는 선교사도 사람입니다. 속마음을 터놓고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아요. 또 터놓은 그 마음을 이리저리 말하지 않고 소중히 간직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더 좋아요. 또 선교사가 푸념처럼 털어놓았던 그런 말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을 때 힘이 나요. 다시 말해서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서 들었던 것처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것 같이 했다. 그냥 부자지간에 비밀이 있는 것처럼 그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장기 선교사는 무척이나 힘이 납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순간들이 여럿 있습니다. 처음 선교지의 경험 부족으로 현지 스태프들과 알력이 생겼어요. 저를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를 헤쳐나가느라고 얼마나 심리적으로 피곤하든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발굴해서 길러서 훈련시켜서 나와 함께 일하게 했던 그 사람들이 나를 고발을 하고 나를 추방하려고 하는구나. 얼마나 좌절감에 쌓여서 머리를 쥐어짜고 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있었던 단기 선교사 한 명이 제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제가 머리를 쥐어짜듯이 제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더니 조용히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그 가슴이, 그 체온이 지금도 이렇게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밤에 늦게 차를 몰고 오는데 단기 선교사 한 명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선교사님, 어디쯤 오세요? 왜 전화하는데? 어디쯤 오세요? 왜 전화하는데? 늦게 오셔서 걱정돼 가지고요. 저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걱정해 주는 사람이 제 옆에 있다는 그 사실이 제게는 그날 저녁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먼 거리를 운전하고 오는 그 피로감이 하나도 피곤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누가 문을 두들겨서 보니까 함께 있던 단기 선교사들이 어떻게 모의를 했는지 제 생일을 알고 기타를 들고 와서 문 밖에서 축하송을 해주고 자기들이 마련한 생일 요리를 가지고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제가 그 음식의 맛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첫째는 간이 하나도 안 맞았어요. 이런 밥을 먹고 있었구나. 두 번째는 그들의 사랑이 제 마음속, 피부 속에, 혈관 속에 흡수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 들어와서 제일 먼저 불러서 그때 생일날 찾아왔던 그 친구들에게 맛있는 밥을 사줬습니다. 현지 선교지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바울은 디모데 외에는 다 자기의 일을 구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디모데 외에는 다 자기의 일을 구하러 왔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구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디모데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라 내가 이 사람을 당신들에게 다시 보내요. 선교지에 와서 하는 그리스도의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선교지의 사람들과 공감하는 겁니다. 장신대에서 처음 온 견습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다른 단기 선교사와는 달리 신대원생이기 때문에 아주 제가 단단히 일렀어요. 절대로 기독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싸게 팔지 마라, 뭐 갖다 주지 마라. 이 친구에게 산 등성에 있는 시골교회를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느 날 보니까 쌀을 한 봉씩 들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걸 불렀습니다. 왜 쌀을 갖다 주느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매주 주일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신방을 하러 갔는데 정말 쌀 한 톨이 없어서 영양이 부족한 가정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가정을 봤을 때, 그 아이들을 봤을 때 제가 가난해서 먹지 못했던, 잘 먹지 못했던 제 어린 시절, 또 제 부모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으려고 놔둔 쌀 조금 담아가지고 갖다 주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제가 안식년을 맞이할 때 누구한테 맡겨놓고 갈 수가 없는데 한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없는 안식년 동안 1년 동안 내 대신 와서 사역을 해줄 수 있겠느냐고. 견습 선교사로 와서 잠깐 있다가 간 그 친구를 보고 다시 와서 사역을 해달라고 했는데 가족을 다 데리고 와서 훌륭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본 거, 그는 공감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심지어는 제 후임 선교사로 그를 추천했을 정도였습니다. 비록 그 추천에 응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다른 사역을 했습니다만은, 제 마음속에 이런 사람과 사역을 한다면 내가 참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단기 선교사 중에는 자기 짐에다가 커다란 태극기를 들고 왔어요. 정말 애국자 집안인가? 왜 태극기를 들고 왔냐? 여자 청년인데 태극기를 들고 와서 왜 그런가? 왜 태극기를 들고 왔는가? 그것도 대형 태극기를 들고 왔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는데요, 혹시 제가 가나에서 잘못되면 이 태극기에 싸서 보내라고 태극기를 보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아버지가 제가 한국에 와서 설교를 할 때 가나에서 말라리아로 사람이 많이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혹시 자기 딸이 잘못되면 태극기에 싸서 보내라고. 제가 그 태극기를 보고 얼마나 가슴이 먹먹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세상을 바꿀 바로 그런 우리 한국의 그런 청년입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청년이 나중에 WCC 청년위원이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장기 선교사들이 볼 때 선교지에 오는 견습 선교사 또는 단기 선교사들이 자기 일을 하러 왔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왔는지 이상하게 잘 보여요. 이상하게 눈에 띄어요. 오늘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그리고 53기 파송 견습 선교사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기의 일을 하러 지금 가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러 가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공감하는 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을 때 장기 선교사의 사역에도 도움이 되고 현지인들에게도, 현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커다란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될 줄 믿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기쁨의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선물을 보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잊지 않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아쉽게도 교회 파송을 받아서 사도 바울에게 갔는데 덜컥 몸이 아파버렸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아파버렸는지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몸이 아파버렸습니다. 아마도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은 속으로 혼자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선교사님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큰 짐이 되어버렸구나. 내가 선교사님을 도우러 왔는데 내가 오히려 방해거리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저와 같은 선교사가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저에게 온 단기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심하게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제가 그를 밤새 간호를 했습니다. 열이 40도씩 올라가기 때문에 얼음을 가져와서 몸을 식혀주면서 그 옆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살려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내일 아침 의사가 올 때까지 숨이 붙어 있게 해주세요. 그 단기 선교사가 제게 짐이 되었느냐고요? 아니요. 아픈 몸을 가지고 왔지만, 이 선교지에서 아파버렸지만 나와 함께 말라리아라는 그 중병을 같이 알아봤다는 것에 대해서 커다란 공감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견습 선교사는 모두 디모데처럼 선교를 잘하고 싶을 겁니다. 돌아와서 선교 보고서를 잘 써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선교지에서 에바브로디도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짐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던 일은 하나도 못하고 그저 선교사에게 짐만 되어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께 고백하며 말을 합니다. 같이 있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내가 아팠던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해주고 나와 함께 눈물을 흘려준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그 어떤 선교보다도 큰 선교를 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한국교회는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지금 외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이 가지지 않은 바로 이 공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공감하는 능력을 선교지에서 10분 발휘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을 하였구나. 사랑하는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하였구나.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기노라. 이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53기 파송 견습 선교사,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들이 돌아왔을 때 존귀 여김을 받는 자라 칭찬받는 그런 모든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